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니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형제들만 미안해요 자매들부터 형제들만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니 모든 만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개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함께 광명한 그리 마음에 반한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를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함께 주의 선하심과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 영혼에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한 번 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실패 거듭해 다시 넘어져도 주 자비와 은혜로 날 안아주시네.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도록. 삶의 소망은 삶의 소망은 주를 구하며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영혼 모두 드리리.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주님의 의로 날 감싸소서. 주를 더 사랑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의 소망은 주님을 찬양해야 돼. 중심이 주를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힘을 다해 또 우리의 온 마음 다해 그리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이 예배당 밖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중심을 주님께로 드리기를 결단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여 주님 온전히 모든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저희 그 말씀 안에 하나님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오늘도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낸 청년들을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5월도 벌써 두 번째 주가 다가와 어버이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던 청년들이 있다면 그 사랑 다시 기억하며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을 떠올리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또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였으니 앞에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며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따라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인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낯설고 어려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익숙한 탓에 예배의 소중함을 잠시 잊은 청년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직 예배가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자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점점 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꺼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지켜봐 주세요. 필요에 의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같이 내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느끼며 자연스럽게 주님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또 한 주간 살아갈 청년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유함께 청년부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에 함께 예배하게 허락하신 이들을 바로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모두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4일 어버이 주일이고요.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예배를 드리다가 공동체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새가족 3주 교육과정에 계신 분들이나 또 오늘 마치고 등반하시는 분들도 저희 나가시면서 제 왼쪽에 있는 새가족 리더들 찾아주시면 교육과정 그리고 등반과정 도와드리니까 또 리더들에게 또 어렵지 않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체 모임 진행되는데 공감 공동체는 오늘 저기 교육관 6층이 아니라 지하 식당으로 와달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식당에서 모인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공간 공동체 인척하면서 내려가지 마시고 공간 공동체는 지하로 6층 아니고 지하로 가시고요. 모든 공동체 모임 후에 사랑방 모임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굳이 제가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 마커스 집회 잘 끝났는데 요 정도 규모의 행사가 진행될 때 언제나 드는 인력이 있어요. 100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편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 몇 시간 동안 미리 한 1시 반부터 나와서 고생한 청년도 있고요. 막 끝나고 9시, 10시까지 정리하다 간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간단하게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이렇게 안내한 청년들, 뭐 사진 찍은 청년, 그리고 참여했거나 친구를 데려왔거나 관심 가진 맞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언제나 해야 할 일이 이만큼이 있는데 나눠 가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빈틈이 생기거나 누군가 힘들어지니까 이런 행사할 때 많은 자리에서 숨어서라도 안 보이는 데서 고생하는 청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말을 지금 하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우리 여름 수련회 다가오기 때문에 여름 수련회 때 그런 일들을 서로 가져가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런 것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건고요. 네, 매주 성경 필사랑 수요기도 진행하고 있고요. 성경 필사는 나가면서 성경 필사 자료를 받아가시고요. 집에 가서 일주일간 쓴 다음에 교회 오면서 내는 과정 잘 기억해 주시고요. 수요 체험 기도회는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교육관 일신석 진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리더들 중에는 청년 중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아픈 청년들이 많아서 사랑방이 당일날 갑자기 이렇게 교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청년들 중에 좀 아파서 오늘 모든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이들의 또 건강과 또 마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가정의 달일수록 가정에 상처가 있는 청년들이 더 외로워지기도 하는데 다른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청년부 되고 같이 기도해 주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어린이 역할이었는데 오늘 어머니 역할을 했네요. 지난주에 많이 혼났습니다. 그 설교 중에 청년 놀리지 말라고 많이 혼났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또 어머니의 나이대에 있는 청년이 어머니 역할을 부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실제 어버이 주일이고요.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1년을 주기로 예수님 생애를 기념하거나 절기로 지키기도 하고요. 또 사회와 연관해서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에서 같이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날들을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 등으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자로 서기에 어버이 주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주변에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넘어서 부모님에게 큰 상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싫어하거나 분노하는 청년들까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이 자리에도 몇 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럴 만한 상황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날에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맞는가 1년 중에 가장 고민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어버이 주일에는 당장 우리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 세대를 공경하자. 그 당시는 어떤 설교를 했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나라가 이제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정책 생활하고 농사 짓다 보면 유목민 생활의 지혜는 다 쓸데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지혜가 무의미해질 때 그때 이 분들의 삶을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공경할 때 우리도 나중에 공경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분명 오늘 같은 말씀의 내용은 부모님 세대를 향한 것을 넘어서 가족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도망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같은 말씀은 가족을 향한 말씀인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피할 수 없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전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며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하던 중학생 중에 부모님에게 사회적으로도 큰 범죄가 될 수준의 폭력을 당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혹시라도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부모님에게 폭력을 받아서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부담 가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회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는 가정 안에 있는 분들을 향한 메시지이고 조금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을 향한 말씀이 또 성경에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을 성경은 부모님의 말을 거역했다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잘못된 것을 요구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건 잘한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좀 힘든 분들이 있다면 특별한 상황에 있다면 그것은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 순종이란 단어를 저는 최근에 써본 적이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말고는 누군가 저한테 강호야 순종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한테 누군가 순종해라 라는 말을 전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부모한테 순종해라 라고 쓰여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순종해 그게 맞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좋아가 아니라 순종해 끝이야 그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좋다라고 하나 권해드릴 사항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들이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순종이란 단어를 찾으면
순종이란 이 지금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의 이 말의 원어가 뭐지? 원어를 막 찾아봐요. 순종의 언어, 원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원어의 어원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일 거야 라고 해서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을 쓴다고 무조건 진리에 가까워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는 6장 1장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십계명에 나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십계명 때 말씀을 얘기하면서 1절에서는 순종하라라고 얘기했다가 2절에서는 공경하라라고 얘기했던 거죠. 공경은 좀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순종은 우리 부모님들 순종은 못할 것 같은데 공경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한 단어에 집중하다 보면 1절은 순종이라 그러고 2절은 공경이라 그러는데 뭐가 맞지? 라고 고민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울이라는 분이 편지를 쓴 건데, 바울이라는 분은 아마도 눈이 잘 안 보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몸이 아프거나 큰 병이 있어서 직접 글을 쓰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말로 하고 옆에 있는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 말을 받아 적어서 편지로 보낸 것이 오늘날 성경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막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막 전도를 하다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에베소라는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거기서 온 편지가 있는데 답장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더디오 일로 와봐, 내가 읽는 거 써줘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던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와중에 말로써 얘기하고 옆에서 받아 적었을 때, 자, 순종의 어원이 뭘까? 이 어원이 이 말 이렇게 하나하나 단어를 굉장히 고심해서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얘기했을 거고 그 자연스럽게 받아 적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서 그 이야기 안에서 어떤 맥락과 흐름 안에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는 순종을 썼지만 2절에서는 공경을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에서 한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라는 분이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부모를 공경해야 돼 라고 한 말을 강조하려고 한 번 더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부담스러우니까 순종이란 단어 대신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성경에 이야기한다면 갑자기 고민이 생기죠. 공경은 무엇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엄마가 이거 보실 텐데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이렇게 받았죠. 생각해보니까 어버이날이었어. 아들이 바쁘면 전화 안 할 수 있지, 그 엄마가 먼저 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이놈아 너는 어버이날에 전화도 한 통 안 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했지 하다가 어버이의 날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거죠. 순간 전화로라도.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왜냐면은 준비한 게 아니니까. 엄마 어버이날 노래 어떻게 부르지? 라고 해서 엄마가 저한테 불러주셨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거랑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런 걸 불렀죠. 엄마한테 그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가사를 들으면서 엄마 밤낮으로 애쓴 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한 걸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공경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난 하지 않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공경하라 그랬는데 내가 목사로 태어나서 부모님 공경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엄마가 전화하면 안 될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할 거 아니지만 제가 어머니에게 샤넬백을 48개월 할부로 긁고 사드린다면 박수 치지 마. 안 할 거야. 공경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 누구야? 잠깐 셨다 올게요. 지금 못하겠네. 여러분 아니잖아요. 잠깐만 솔직하게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매달 48개월 동안 부담 가지고 그 샤넬백 그 우리 엄마가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장난친다고 여러분까지 장난칠 필요는 없어요. 한 명만 장난치면 돼, 알았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가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막 큰 선물 드리는 거 할 때 부모님 입장에서 이게 공경이다라고 여기는 게 그냥 막 값비싼 선물 준다고 해서 부모님 입장에서 공경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남이 볼 땐 공경이지. 남이 볼 땐 제가 샤넬백 사드렸네, 공경 하나 보다라고 하겠지만, 내가 부모 입장이라면 우리 강호가 분명히 지 옷도 못 사 입고 맨날 똑같은 옷으로 52주를 지내고 있는데 그 샤넬백 이거 야 니도 사라라고 하시겠죠. 부모님 입장에서 공경이 뭘까라는 고민이 해봤어요. 내 입장에서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드리는 것, 선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봤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공경을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난주에 리더들과 대화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한 문장으로, 이게 정확하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지금 저와 우리 자양교회에서 막 리더들이 같이 이 정도 결론은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였는데, 한 문장으로 기억하며 잘 성장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우리는 최소 성인이 될 때까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특별히 너는 이 나이 때까지는 생계 신경 쓰지 말고 너의 미래만을 위해 살아가, 너의 미래만을 고민하며 공부하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쉴 곳과 먹을 것을 지원하며 우리에게 많은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주시죠. 물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우리 마음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태어난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며 그 지원을 받으며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물론 그 지원의 방식이 조금 달라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랑의 방식이 가끔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지원으로 우리는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부모의 역할이란 단어가 너무 과대해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서 기초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고등학생까지를 얘기하죠. 물론 중졸도 있을 수 있고 뭐 중학교도 못 간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고졸까지 학교를 다녔다면 충분히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다 이렇게 거쳤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그 중고등학생들 부모님 말 들어보니까 한 명당 최소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거회를, 뭐 애가 둘이면 매달 300씩 나가는 거겠죠. 그걸 해야 최소한 부모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유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도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 야, 내가 월 300 애한테 학원비 못 내줄 것 같은데, 내 앞가림도 못 하는데, 나 집도 사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아이를 낳기 좀 어려워지죠. 내가 이 정도 부모 역할을 못 하니까 난 아이를 못 낳겠다라는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정도 하고 다니고 싶은 학원을 못 다녔어 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부족하게 대우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좀 과대해진 것이 없지 않아 있고, 최소한의 어느 정도 나이 때까지 보호받으면서 지원해 줬다면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부모님에게 내가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때 많은 것을 지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에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방식이 조금 부모님도 틀리시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한 가지 더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 성장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지난 주 중에 읽었던 시가 하나 있는데 오늘 나누고 싶어요.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라는 독일 시인데, 아마 번역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본 번역은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라는 제목이에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는 건데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살해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라는 시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냐면 당신은 어떤 존재냐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신은 아침 저녁으로 이 시를 읽으면서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빗방울까지 조심하면서 네 몸이 네 것만은 아니야. 너를 필요로 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너 스스로로 몸을 해할 자유조차 이제 너에게 허락되지 않아. 너는 조심히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야. 너 것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 볼게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삶을 지금까지 최소한의 역할을 공급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내 것만은 아니에요. 내 삶인데 내 맘대로 해야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겠지만 내 결정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성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공경이란 단어 안에 기억하며 잘 성장해야 한다라는 문장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삶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을 이제부터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며 이웃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그 전에는 내가 나 혼자만 살 수 없었는데 그동안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이 내 것만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해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라고 물어본다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잘 성장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 아까 처음에 당부드린 말씀 있죠? 하지만 나는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 너무 폭력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거는 예외로 두고 일반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았다면 자잘한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자. 두 번째로 그것을 기억한다면 내 삶은 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잘 성장하자. 부모님 입장에서 공경이라는 건 우리가 잘 성장하는 걸 겁니다. 샤넬백보다는 제가 그래도 잘 성장하는 게 둘 다 못해드리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게 공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년부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어떤 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부모로 넘어가야 되는 그 자리에 서 있죠. 성경은 자녀의 의무만 강조하지 않고요. 4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노엽게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에 어떻게 써 있냐면 원래 말은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아라 라는 말이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최대한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자녀의 의무가 있다면 부모의 의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좀 그 부모님께 그래도 큰 상처 받지 않고 그래도 내가 어떤 부모님께 잘 자랐다 하는 분들은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맨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무조건적인 지원을 받으며 살아왔고 그것이 필요했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지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않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기억하며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과 좀 안 좋은 마음이 있거나 가족 간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공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을 조금은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일 겁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제 개인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은 이 얘기를 늘 해야 하는 곳이라는 걸 이번에 좀 깨달았어요.
너희는 부모님한테 상처가 있으니까 가족 얘기 안 할게가 아니라 좀 불편하겠지만 조금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내가 미워했던 부모님을 용서하고 이해해 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일 겁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할 건데 찬양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부를 겁니다. 그 찬양 가사는 뒷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면 난 이미 여기 와 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건 그저 교회를 다시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것을 떠나서 우리 가까운 부모님을 사랑하고 나를 내어주고 내 몸이 내 것만이 아니다 라고 기억하며 잘 성장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하나의 길일 겁니다.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것은 그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고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려 얘기하면 우리 기억하며 잘 성장합시다. 잘 살아가고 함부로 내 몸과 마음을 해치지 말고 그럴 권리가 나에게 없다는 거 기억하면서 내 삶이 내 것만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어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람의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던 가사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돌아설 때 돌아서지 않으시며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닮아서 혹시 우리 가족을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용서해야 될 시간이 온다면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내 삶이 내 것만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며 날 내어주며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 주께서 보여준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기다리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부모님과 가족을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닮아서 언젠가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 각자 상황이 전혀 다르겠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삶을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꾸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며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것만이 아니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성장하며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우리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어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우리의 부모님과 누군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임을 혹은 그것을 기억하며 내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용서의 마음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당장은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이해하며 조금은 용서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위해 닮아가며 그 날을 기대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께 주신 가정과 주께서 허락해 주신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큰 상처가 있는 청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특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찬양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물질을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내어주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 한 주도 그 주님 닮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며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며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